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빵집에 오신 예수님, 빵집에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네라고 하여서 역사적으로 때와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사실적으로 일어난 일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베트라는 단어와 이 베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헴, 그런데 이것은 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원래 베트와 레헴이 합쳐지니까 그것을 베들레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뜻은 뭐예요? 빵집이라는 뜻이죠.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집에 오신 것입니다. 빵집에 오신 것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모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찌하여서 그곳에서 2, 3일 길이나 더 걸어가야 하는 그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메시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여기 베들레헴이 나오죠.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사실은 작은 고을이걸라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거기 또 이렇게 기록됐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니라 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빵집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탄생지에서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빵집에서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빵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심은 먹이로 오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유는 파트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동물들의 여물통이다 라는 뜻이에요. 동물들의 여물통. 그러니까 구유, 파트네는 신약에 4번이 나오는데 그 4번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유에 예수님의 탄생에 3번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구유에서 짐승에게 물을 먹인다라고 했을 때 한 번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먹이는 것에 사용되는데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먹이통, 여물통에 먹이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나심은 생명의 빵, 먹이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라고 하였고 또 누가복음 2장 12절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였고 누가복음 2장 16절에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하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믿는 자들의 생명의 빵으로 오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6장 40일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또 뭐라고 하셨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보세요. 그리고 또 51절에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하지 않아요? 오늘 나눈 성찬의 빵도 예수님의 살인 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떡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식의 번역이지 알토스로서 빵입니다. 알토스라는 것은 떡이 아니에요. 그건 떡은 우리나라 말이고 다 빵이에요. 그러니까 시브리어 아까 레임도 뭐라고 그랬어요? 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먹이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머나먼 베들레헴에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마리아가 만삭이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만삭이면은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니까 산모가 아무데나 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가려면 2,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왜 만삭이 된 여인이 갔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을 보시면 거기 해답이 나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재임 중에 처음 한 일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즉 만삭인 상태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구스도가 왜 하필이면 이때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여기 우리말 성경은 그래서 제가 한자를 고쳤는데 우리말 성경은 총독이었을 때에 그랬는데 재임 중이라는 뜻입니다. 총독이 되자마자 하는 게 아니고 총독으로 재임 중에 있었는데 그때에 이 사람이 첫 번째 총 호적을 한번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첫 번째 행한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이 사람이 총독 되자마자 첫 번째 했다는 뜻이 아니고 재임 중에 첫 번째로 모든 인구 조사를 한번 이제 처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하필이면 왜 이때에 인구 조사를 명령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아구스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는데 여기 그 별을 따라왔다고 그러지만 원문대로 보면 그의 그 별입니다. 그의 그 별. 그래서 여기 그의 그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별을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별이 사라짐으로 왕궁의 헤로드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동방은 아나톨레라고 해요. 이 아나톨레라는 뜻은 해 뜨는 동쪽의 먼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해 뜨는 동쪽의 먼 나라. 그리고 박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고스 그래요. 이 마고스라는 뜻은 오늘날로 보면 천문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자리, 그 다음에 뭐 하늘의 흐름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는 그런 학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천문학자들은 그들의 이제 그 별, 즉 그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나타나시는 별을 발견하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 경배하려고, 여기 경배는 프로시케네오 그랬으니까 이것은 엎드리다, 꿇어 엎드리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예배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아마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그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천문을 살피고 있었고 깨어있던 자리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면 무슨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네 하고 말 것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아니까 그 이상한 별 나타난 것이 메시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것이 인도하는 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따라 나셨죠. 빈손으로 그냥 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그것을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전에 선지자나 그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꼭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셨고, 또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그거 봐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시든지 보여주시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지자나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의 백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게 하고 메시아를 찾아 경배, 즉 예배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갑자기 별이 사라지게 하심으로 당시 세계의 초강대국인 로마에 의해서 세운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알 수 있도록 제사장과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다 모아놓고 헤롯이 메시아가 정말 온다고 그랬냐? 어디에서 온다고 그런 거냐? 다 불러놓고 물어보았더니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이게 공개적으로 다 역사적으로 알게 했고, 그래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즉 박사들이 별을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한참 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사막을 건너서 동방 박사들이 동쪽의 먼 나라에서 그들이 왔는데, 아니 딱 예수님 생일에 태어나실 그 밤에 그들이 딱 거기 도착했단 말이에요. 먼 동쪽의 나라에서 오려면 언제 왔겠어요? 사막을 지나 적어도 수십 일이나 한두 달에 걸려서 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천문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얼마 전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별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에서 왔다는 걸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알려주셔서 10여일 또는 한두 달 전에 그들은 이미 그것을 떠나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딱 맞는 시간에 도착해서 경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동방의 박사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과 같이 다시 오실지라도 때를 분별하고 신부로 단장하였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구원자로 안 오십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초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다시 오시는 것과 재림의 심판자로 오실 때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신부로 단장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그 말을 듣고 갈새 보던 그 별이 갑자기 앞서 인도하여, 여러분 없어졌던 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으니, 그래서 그 별을 인도함을 받아 가다가 그 별이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여 볼 것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항상 언제든지 마리아를 앞세우며 신격화합니다.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한 것은 아기 예수께 한 것이지 마리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더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기 예수께만 한 거지 마리아에게 경배한 건 한 거 아닙니다. 마리아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경배란 프로스케오라고 했어요. 예배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더 확실히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물을 드렸다고 했는데 뭘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어요. 이 황금은요, 큐리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믿음과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은 리바노스 그리는데 이거는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투명한 액체로 된 그 진액으로 된 것인데 이것은 값비싼 향유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리바노스를 드렸다는 것은 이 향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중보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즉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하실 영원한 그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로 또 하나 드린 이것이 있죠.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수무르나 그러는데 이것은 소모나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소모나 수무르나. 그런데 이 뜻은 무엇이냐? 이것은 아주 향이 좋은 그런 그 향인데 장사 지낼 때에 쓰이는 향유로서 이것은 순환과 부활, 즉 순환과 죽음과 영원한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드려진 예물에도 뜻이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한 탄생지에서 탄생했고 메시아로 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빵집에서 구유에 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초림과 같이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단장하고 기다려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만나지 말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부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